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전체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47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며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제 이름은 윤보열입니다. 저는 파평윤 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전공파 37대 손입니다. 이게 이제 제 족보입니다. 돌림자고요. 역대사항을 볼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족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에게는 이게 헤리티지,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5장이지만 22장부터 다윗 왕이 명령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25장에서는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노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니베임입니다. 이 뜻은 예언하다, 대변하다는 뜻의 동사인 나바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본래 나바라는 동사의 의미는 부글부글 넘치다, 끓어오르다 라는 뜻으로 선지자나 시인 또는 악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감동된 말씀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성가대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 함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크신 감동을 받아 감동된 노래, 감동된 시구를 쏟아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섬기게 하였고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이들 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였습니다. 시편을 보실 때 보시면 저희 성경에서는 위에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다윗 왕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의 노래 이렇게 나오죠. 또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달리아와 스리, 여사야와 시므이, 하사랴, 마띠디아 이렇게 6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여호와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찬양팀이 있죠. 기타도 있고 드럼도 치고 건반도 하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하죠. 특별히 헤만의 14 아들들과 3 딸이 나옵니다. 이름을 읽어보면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브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기딸디, 로맘 디에셀, 요스브 가사, 말로디, 호밀, 마하시옷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족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특별히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베냐민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네타냐후는 베냐민 족속이죠. 그 사람에게는 족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일을 그의 집안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헤만의 아들, 나의 아버지는 헤만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다면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이들을 뽑아서 24반열 순서와 조직을 세웠는데요. 특별히 역대상의 저자는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는데 말씀의 주안점을 두었을 때 이 역대상의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지요. 그랬을 때 역대상을 듣는 청자들은 당연히 이 레위 다윗 왕이 찬양대를 개편하고 악기로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직임을 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결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에스라는 특별히 말씀을 강의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이런 앞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저에게 기억나는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예로 물이나 깃고 청소를 하고 그런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될 것을 당연히 알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돌아가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제대로 드리는 데서 본인들의 마음이 본인들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도 그 일을 자처했죠. 그랬을 때 역대상에서 이런 족보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느디님 같이 이방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을 읽는 우리들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 세 가지 정신을 한 군데 모아서 한 줄로 요약하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혀 들었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인데요. 정말 이 땅에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자주 나오는 아삽이 쓴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75편입니다. 구약 857쪽인데요. 856쪽이실 수도 있고 함께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오늘 본문과 아주 매치가 잘 되는데요. 다 함께 그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역대상 25장을 보셨듯이 이렇게 우두머리로 세워진 자들의 인도하에서 때로는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주 주일 말씀의 주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삽의 시를 한번 찾아서 한번 읊조리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되어 지은 시를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로 불러지고 나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지금도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건강한 교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 교회에 함께하게 됨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룩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오래 참음이 한이 없으시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노아와 같은 홍수를 바라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도 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불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세상의 왕들이 헛된 역사를 경영할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로 불리워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삽 또한 여러 세 명의 우두머리와 또 신령한 노래를 하는 그 조직들이 생겨났음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더욱더 깊이 조심스럽게 살피고 영혼들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며 온전히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